네, 오늘은 저희가 다니엘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는 12장에 걸쳐 있는 책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탕탕탕. 네, 이렇게 다니엘서를 읽어봤을 때, 이 다니엘서가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은 역사의 주관자는 어떤 모양으로는 어떠한 제국의 황제나 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 그 배경의 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자세히 들어가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네, 제가 끝에다 두고 있었네요. 네, 아이고.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를, 역사적 배경을, 활동 시기를 잠시 살펴보면, 이제 요시야 임금이 죽고 나서 605년에 바빌론과 그 밑에, 이스라엘의 밑에 있던 이집트가, 바빌론은 북쪽에 있고 이집트는 밑에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가 이제 강성해지는 그 바벨론을 즉 막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요시아가 막아서 그가 죽게 되고 바지 임금인 여호야김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605년에 바빌론과 이집트가 위로까지 올라가서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거기서 패하고 말죠.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 내려오기까지 합니다. 그 과정 중에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이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바벨론의 주된 업무는 그 안에서 어떤 배움의 길이라든지, 그것들이 1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배움의 길이라든지, 또는 더 후에는 그 재산을 마치 요셉처럼, 애굽의 요셉처럼 그 바벨론의 대부분의 재산을 운영하는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와 고레스 임금 아래에서 활동합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바벨론의 시대이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와 고레스 임금 시대가 등장하게 돼서 그때를 모두 걸쳐서 중직에 있으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에스겔의 입장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독특성은 뭐냐면요. 바로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여러 다른 언어들도 등장하지만 그것도 아주 경미한 단어이고 용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요. 이 1장에서 12장까지인데 1장은 히브리어, 서론격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장부터 7장,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에 관련된 내용을 아람어로, 그러니까 그 시리아어로, 그때 당시 시리아어로 다 통용됐던 언어로 사용합니다. 이 아람어는 예수께서도 이제 기원 후 예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다 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거의 뭐 친족어고 거의 유사합니다. 발음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아람어를 2장에서 7장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 이제 본격적인 다니엘의 환상이 나타나는 7, 8장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8장부터 12장에 걸쳐서 다시금 히브리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환상에 관한 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이 역사에 관한 그 자신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묵시 문학이다 보니까 보통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시한다, 뭐, 계시한다, 라고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런 묵시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론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후 예언설이라고 하는데, 음, 어떻게 다니엘에 기록되고 있는 대부분의 그 환상의 해석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이제 메데 바사를 통칭하는 이제 세계사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가 갑자기 요절을 해서 이 패권을 쥐고 있던 그 지중해 지역의 큰 나라들을 다 이제 네 장군들이 나눠서 갖게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또 로마의 등장을 어떻게 다니엘이 예언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다 벌어진 후에 사후에 이것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 문제들이 항상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또는 묵시문학의 특징이죠. 당시에 다니엘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후에 벌어진 일들을 편집하여 요약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기원전 2세기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나눠지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또 다른 박해가 시작됐을 때 그때를 안티오쿠스라고 한 에피파네스라는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등장하는 로마에 관한 이야기는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후 예언설은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할 수 있겠지만 그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전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봉인하게 하셨던 것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참 왕이 누구인지 알게 하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12장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1부 1장에서 6장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2부는 7장에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할 때 1장 따로 2장에서 7장 따로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메시지를 중심으로 했을 때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나누면 1장, 6장, 7장, 12장 이렇게 반반으로 나눌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역사와 환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서론격이죠. 배경과 주제를 설명하고 이때 여호야김 왕의 그러한 패역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 세 친구 다니엘은 히브리 말이고 벳사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변경이 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역시 변경된 이름이죠. 그 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 일을 했다고 다니엘의 역사를 약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통치 기법이 바벨론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나라 식민지 통치가 있었던 것처럼 이들을 지배를 해야 되니까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바로 이제 음식으로 길들이는 것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음식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올 때부터 똑똑하였고 용모가 단정하였고 그리고 지위도 있는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부정한 음식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후에 열흘간 테스트를 하는데 왕이 하사한 음식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그 채식으로 인해서 더 오히려 왕의 음식을 하사받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윤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또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적으로 지배를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뇌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요시야 임금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받은 소년들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육체를 지배당하면 또 이 생각도 지배당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생각에 온전하였고 발랐고 그리고 견고했기 때문에 육체로 인하여서 생각과 신념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버리는라는 이 강요, 비굴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먹은 자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분명 지배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왜 나는 다니엘처럼 또는 어떤 훌륭한 인물들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먹어본 적이 있어야 하는 그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경고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책망과도 유사한 거겠죠. 우리가 높은 지위나 큰 뜻을 품은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2장에 거대한 신상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아주 희귀한 꿈을 꾸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 꿈을 무슨 뜻인지 풀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술사들에게 여러 차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도 모르는 꿈이고, 그 술사들은 그럼 무슨 꿈을 꾸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하는데, 느부갓네살은, 그게 아니죠. 너희들이,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 웃기지 말고 빨리 말해봐, 맞춰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사들이 하는 말은 이것은 신들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보러 내용도 맞히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꿈을 꿨는지 알게 되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 담당하던 어떠한 환관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유대의 똑똑한 지혜로운 이 소년들이 그것을 안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데려가서 풀이하게 해주죠.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그것은 신들이나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그런데 이 후의 반응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을 지칭하는 표현들 중에, 거룩한 신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죠. 이제 이 그림과 같이 등장하는 데는 이게 다니엘이 꿈을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처음으로는 이제 금으로 된 머리, 그리고 은으로 된 몸통, 그리고 동으로 된 하체, 그 다음에 철로 된 다리, 그리고 그 일부분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리고 10개의 발가락, 10왕들을 칭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금으로 된 머리는 바빌론을 말하는 것이고, 은으로 된 것은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시대를 뜻하고, 그 다음에 동은 그리스, 헬라를 뜻하고, 그리고 철은 이 로마를 뜻하며 후에 흩어진 열왕들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이 아주 좋은 거잖아요. 금은 동철, 진흙 점점 이렇게 나빠져요. 근데 거꾸로 역사적인 세계를 보면 바빌론보다 페르시아가 엄청 컸거든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점령한 건 유럽으로부터 온 그 그리스, 유럽과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그 날까지, 인도까지 다 먹어버린 게 알렉산더 대왕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점점 커져요. 거꾸로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금이지만 점점 소위 말하는 금에서 똥으로 변하는 것처럼 점점 나빠진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네, 이것을 해석해보면 앞으로 닥칠 이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이 제국의 차원에서는 점점 더 강해지고, 가치면에서는 금은 동철, 똥, 흙,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후에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모두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게 되면 그럼 모두 파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세계사적으로는 점점 부강해지는 것 같지만 그 금에서 흙으로 변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들여다볼 땐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뜨인 돌이라고 하는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그 세계사적인 그런 모든 부귀영화를 파괴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새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다니엘이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거기에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풀무불에 집어 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그 임금님의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찬양도 드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그리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옆에는 풀무불이 끓고 있고 명령이 떨어진 것을 지키지 않으면 풀무불로 던져지는 것이죠.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이 올리게 됩니다. 내용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려고 하는데 그들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7배나 뜨거워진 불 때문에 그냥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죠. 근데 그 안에서 4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아주 높은 직위 위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도 마찬가지, 1장에서 음식으로 훈련하려고 했던, 음식으로 조련하려고 했던 것들이 종교적 신앙의 실천 행위로 조련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국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 이들은 동일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신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이제 쓰러진 나무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또다시 풀어주죠.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임금 당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실 겁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길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듣지 않고 다니엘의 경고도 듣지 않고 결국엔 마치 짐승처럼 미친 사람처럼 변해져서 막 뭐 늑대의 털과 그 독수리의 털과 막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다니엘의 말처럼 다시금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봤더니 총명을 되찾고 하늘의 왕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옵니다.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을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다시 되찾게 하셨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왕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등장하고 이 잔치에 나타난 손글씨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소에서 탈취한 히스기야 때 나왔던 히스기야가 성례를 다 자랑하는 바람에 이제 이사야가 말하긴 그거 다 이제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했던 내용이 바벨론 1차 침공 때 605년 때 다니엘과 함께 그 성전 물건들이 쓸려가게 됐죠. 그 탈취한 그릇으로 잔치를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벽에 손글씨가 쓰여지게 되었던 거죠. 해석할 수 없는 메시지가 나타나서 벨사살이 찾다가 결국엔 다니엘이 나타나게 돼서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라고 했는데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다니엘은 읽어내려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한 것이죠. 그 해석한 바로는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여러 다른 학자들에선 이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화폐 단위가 예를 들면 10,000원, 1,000원, 100원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금, 은, 동, 철 이렇게 신상의 모양이 점점 다리로 내려갈수록 약해지는 것, 가치가 떨어졌던 것처럼 결국엔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국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원전 539년 이 이야기가 있은 그 다음날 다니엘은 벨사셀이 약속했던 것처럼 자색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하고 했지만 그 다음날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벨사살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바사라고 하는 것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이 바르신, 바사 이게 언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바사에 의해 멸망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입니다.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이고 다리오 임금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등장하면서 다리오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다니엘은 유지하게 됐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을 어떻게 좀 잡아뜨릴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번 기도하는 그 관습을 누리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다리오에게 말해서 큰 신상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밥이 되겠다라는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리오도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이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다니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입을 열지 않아요. 배불렀는지 먹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반면 그 고관들을 던졌을 때는 사자들이 그 고관들을 그냥 다 잡아 삼켜버렸죠. 여기서는 던져진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 세상에 던져진 바 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리는 많은 환경들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로 옮겨가는 그 실천하는 데서 참된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이 친구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는데요. 7장부터 이제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7장에서 커다란 네 짐승과 이제 천상의 궁정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벨사살이 등장했을 때 원년 1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커다란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적부터 계신 이가 짐승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것을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결국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통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짐승들 왕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인자 같은 이의 도래,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사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에스겔에서 인자는 진짜 벤 아담이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는 그 육체적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인류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곧 이것은 신약에서도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에 대한 해석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이 다니엘 2장에서 등장했었던 금은동 철 진흙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쭉 구분된다면 옆에서 7장에서 나란히 했던 것은 날개 달린 사자 그리고 갈빗대 세 대를 물고 있는 곰 이렇게 막 당장이라도 공격을 할 것처럼 그리고 네 머리 네 날개가 달린 표범 그리고 희귀한 짐승의 뿔이 달린 열뿔 그리고 작은 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뜨인 돌이라고 하는 손대지 않은 돌이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희귀하니까 그것을 이제 인자를 통하여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선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뜨인들로 인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가 소유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게 되어서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세계사가 흘러가고 그 세계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의 환상의 결국의 목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8장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순양과 순염소, 작은 뿔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해석하는데 뿔이 2개 달린 순양, 메대와 바사, 이것이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을 통칭해서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2뿔이 달렸으니까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털이 많은 순염소, 그에게서 큰 뿔이 하나 있는데 털이 많은 순염소가 서쪽부터 와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서쪽, 유럽, 헬라, 그리스, 거기서 큰 왕이 나와서 공격을 하게 돼서 이 순양이 곧 메대와 바사가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큰 뿔은 헬라, 그리스의 왕, 곧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 그리스의 왕은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20살의 약관의 나이로 이제 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인도까지 큰 나라를 점령하다가 33살에 갑자기 요절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요절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근데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죽게 돼서, 그때, 작전을 맡았던 4 장군들이 있는데, 이 장군들이, 서로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지역과 터키 지역, 그리고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와 유대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 갖게 돼서 이 4뿔은 이 4나라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악한 왕이 나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외경에 보게 되면 마카베오에서 등장하는데 안디오쿠스 왕입니다. 그 사람이 4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제우스 신상을 들여다 놓고, 그리고 돼지를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들여다 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 앞에서 막 벌거벗고 이러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8장에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70년 예언,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를 포로로 잡아두실 것이다, 바벨론에게, 그렇게 했던 내용의 문서를 이 다니엘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신이 대신하여서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응답은 오히려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약속된 구속 이전에 72례의, 그러니까 70의 1회, 70 곱하기 7의 배수로 그와 더 연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는 포로로 시간을 마치고 귀환을 해서 돌아왔지만,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포로 귀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 건축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를 구성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자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곧 다윗의 혈통에서 있을 한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날 한 사람, 그리고 백향목 그 꼭대기 가지가 예루살렘 그 높은 산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겨져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바로 그 상태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 이 최후의 전쟁에 대한 이 환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0장에서 이제 하늘의 사자가 하늘의 전쟁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고요. 미래의 지상에서 벌어질 나라들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영광 또는 수치에 이르는 부활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며, 도대체 이제 끝이 어느 때까지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 묵시, 다니엘의 이 묵시가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마무리로서 이제 그 1장부터 12장까지 있었던 내용을 순차적으로 하면 이렇게 내용이 되는데요. 조금 이렇게 모아보면 조금 더 자세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장, 3장, 6장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장에서는 음식에 관한 문제, 길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3장에서는 이제 신상에게 절하는 거, 6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그것을 막게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굴하지 않는 믿음의 결과는 결국 신앙은 생활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처신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처신에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봄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장에서는, 그리고 5장에서는 왕들에게 보인 그러한 것입니다. 왕들에게 보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겠느냐, 이제 큰 형상을 보고, 배 있는 나무를 보고, 벽에 쓰인 글씨를 보면서 왕들에게 선택하라라는 것을 촉구하신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물론 유다의 왕들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방 왕들이라고 그 말을 듣기야 하겠냐마는 그래도 선택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국의 왕이라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2장, 4장, 5장을 통해서 이 환상들을 왕들이 직접 보게 되니까, 그것을 해석을 듣게 되니까, 그러므로 선택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역사관을 갖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는 것을 분명한 역사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갑자기 바벨론에 던져진 이 사람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역시 던져진 피투된 인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사자굴이고 풀무불이고 바벨론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는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실행되는 터전이 바로 그 바벨론이고 풀무불이고 그리고 사자굴이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조건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그것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가 실행되는 바로 중요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뭐 뒤집어야 한다, 이제 어떤 보수적인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특히 다니엘서를 막 해석하실 때 너무 자구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민망할 정도로 이거를 다 나라를 전복해야 되고 뒤집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법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법들을 수호하고 그리고 이 법들이 이 세상에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 사자굴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역사관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역사관을 바르게 갖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신적 역사관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친구들처럼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이 개인적인 역사관만 갖고 있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없으면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한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은 시대를 통찰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이 시대가 악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이 법은 악한 법이다.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옛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직업이 있어도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일해 나갈 것인가를 꼭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시다,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경건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된지 아는 그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꿈에는 7장에서는 4가지 짐승이 나오고 8장에서는 순양과 순념소가 나오고 10장, 12장은 앞으로 있을 이 상황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곧 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3장, 6장은 그 잡혀간 이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리고 4장, 5장 이 말씀은 그렇죠. 2장, 4장, 5장 말씀은 왕들에게 보여주셔서 왕들에게 선택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에게서 이렇게 보이신 것은 우리가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라고 딱 지칭해서 자구로 딱 맞춰버리면 해석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에스겔도 그렇고 그리고 다니엘도 그렇고 알아먹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 외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짜맞추고 해서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난 역사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대입하려고 한다면 이제 사후 예언설에 덜미가 잡힙니다. 거봐, 이거는 다 역사가 지난 다음에 쓰여진 기록이야. 그때 7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다 지난 후에 기록된 거야. 이렇게 되면 성경의 성경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선택은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리고 보고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신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신약의 그대로 또 특히나 에스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많은 영향을 받게 됐죠. 그리고 신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이었지만 그것을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구원 의지를 상징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특히나 천국 비유를 드셨습니다. 7가지 천국 비유를 드셨습니다. 또 그것도 딱 7가지 비유를 드셨죠. 씨 뿌리는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보물, 진주, 그리고 그물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비밀이 공개되었던 것처럼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 그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비밀이지만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한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도 항상 자신이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람 또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의 계시자,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자입니다. 이를 믿는 자가 이것을 받게 된다고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 이제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뜨인 돌, 결국엔 손대지 않은 돌이 왔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이제 성전 정화 비유를 드시고 약한 포도원의 비유를 드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내용이 시편 118편 20피라고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있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더불어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 다니엘에서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다 부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돌 자신을 그 모퉁이 돌, 머릿돌, 곧 뜨인 돌, 그리고 그 돌이 나타나는 현상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던져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 열왕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우리는 또한 선포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역사의 흐름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결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시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요. 저희 같이 또 나누시면서 또 더욱더 풍성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